1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 성령께서 감동하시기 원합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그때 자기에게 가만히나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가되 아무데나 또 없느냐 자기가 얼마나 하나 죽어서도 그를 가운데하는가 그러는데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히 여기더라. 그를 당하면 백성이 받는 것으로 예수 하나를 모아주는 자가 있느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호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당신이요 무슨 하나님을 하느니 오소서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모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유로 마드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하이오 주립대학 의대를 다니면서 미인 대회까지 나갈 정도로 출중한 미모를 갖고 있던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의학을 공부하니까 머리도 좋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외모까지 완전하게 갖춰준 그러한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남학생들이 따라오고 그리고 그 주위엔 항상 남학생들이 교제하고 싶은 그런 남학생들로 줄을 서는 그런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남자가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호텔 옆 구석진 조그만 사무실에서 사업을 한참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사업이지 사실 뭐 내놓을 만한 그런 규모의 사업도 아니고 알려진 그러한 비즈니스도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대학도 아직 채 졸업하지 못하고 외모도 바짝 마른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 프로포즈를 받고 그 여자가 이렇게 화를 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당신 같은 남자가 나를 어떻게 보고 프로포즈를 하냐고,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보이느냐, 뭐 그런 거지요. 내가 뭐 당신이 프로포즈 할 만큼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 뭐 그런저런 아주 당당하게 화를 내면서 그 남자에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이라는 것이 이게 지나야지 진가를 나타낸다고요. 이 거절당했던 남자가 누구였냐? 그는 40세가 채 되기 이전에 세계적인 가장 큰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인 빌 게이츠입니다. 그 여자는 그럴 줄 몰랐지요. 남루하게 보였고 가진 것이 없고 조건도 정말 매력이라고는 없는 그런 것처럼 외적인 조건들을 이렇게 보았고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단호하게 거절했지요. 그랬던 이 여자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프로포즈를 진가를 알아보고 했다고 한다면은 빌 게이츠의 부인이 됐을 뻔한 이 여자, 그 여자는 어느 요트 업자하고 결혼했다가 결혼 생활이 길지 못해 이혼한 다음에 혼자 외롭고 쓸쓸한 그러한 인생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의
그 부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될 수 있었지만 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때는 그 선택이 옳았다고 본인은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과 세상적인 가치와 조건들로 볼 때는 사실 별 볼 일 없었으니까 자기는 잘 나가는 여자였고 더 좋은 조건의 남자와 결혼할 수 있고 행복한 인생을 가꿀 수 있다고 아마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선택했던 그 결과는 아마 후회와 눈물, 그게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빌 게이츠의 부인인 멜린다 게이츠는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여인 중에 한 명입니다. 항상 상위 랭킹에 그 자리를 매김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소외지고 그늘지고 어려운 것들을 찾아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기부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사실 어쩌면은 그 앞에 있는 그 여자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지요.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그렇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결국 인생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올 때에도 크고 작은 선택들을 했습니다. 옷은 뭘 입고 가지?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꾸미고 갈 것인가? 그렇게 하다가 그 선택의 결과물로 지금 우린 여기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선택으로부터 시작해서 좀 더 비중 있고 큰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인생에서 이제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런 게 되겠지요. 그래서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 인생의 반려자를 내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라는 것도 인생의 긴 시간 속에서 중요한 결단이지요. 선택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조그마한 선택은 그냥 잊어버리고 또 다른 것으로 선택을 대체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선택은 인생의 배우자든지 아니면 직업이든지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내 인생을 정말로 결정짓고 영향 미칠 수 있는 그런 선택일 수 있습니다. 참 중요하죠. 근데 이것을 뛰어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영원한 운명의 선택의 기로 가운데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그의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치욕으로 불려지고 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자기가 한 선택에 대해서 씻을 수 없는 후회를 갖고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을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빌라도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빌라도를 보게 됩니다. 참 근데 이게 빌라도를 볼 때 참 억울한 사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빌라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 시간상으로는 약 4시간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는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세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이름으로 자기 이름이 불려지고 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그 억울함은 결국 무엇 때문에 기인한 걸까요?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을 했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선택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점들이 결국 연결돼가지고 점이 연결돼 하나의 선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이 이루어져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빌라도를 통해서 그 영적인 교훈들을 잠시 나누기로 합니다. 빌라도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빌라도는요, 진리와 의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는 군중 심리에 의한 선택을 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결론처럼 보여주는 그 말씀이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빌라도가 선택하는 데 제일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뭡니까? 군중들입니다.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고 여론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게 빌라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의롭고 비범하고, 그리고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고 메시아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도 마음 가운데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하는 이 사건은요,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다 나옵니다. 근데 4명의 저자에 의해서 다른 각도에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신문하고 그리고 재판하고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입체로 다 모아서 본다면은 동일한 한 가지의 결론을 우리가 도출하게 됩니다. 그것은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인가 알았습니다. 의로운 것이 무엇인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법에 비추어 올바른 선택이다라는 것도 알았다는 거지요. 근데 그는 알고 있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뭘 선택했습니까? 보이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여론, 군중심리, 그것에 자기의 선택의 기준을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2014년도를 보내고 이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또 신앙의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고 선택을 합니까? 여러분, 크고 작은 선택 가운데 그 선택의 기준은 뭡니까? 제가 수요예배든지 아니면 새벽 예배든지 설교 시간에 많이 얘기하는 게 있지요. 그건 뭐냐면은 아이덴티티에 대한 부분을 참 많이 얘기합니다. 정체성이지요. 그건 뭡니까?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정체성이 중요한가? 정체성은요, 한 사람의 가치관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선택할 때 결과물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무엇인가 선택하는 걸 보면은요, 그 사람이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으로 본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죠. 우리가 선택할 때 선택의 기준은 뭡니까? 혹시 우리도 빌라도처럼 사람들이 많이 가고 유행에 편승하고 다 그렇게 하니까 뭐 나도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대세의 흐름을 그렇게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니까 나도 그렇게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행동하니까 나도 그렇게 행동을 하고, 저 집사님이 한 거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 가운데 나의 행동과 그리고 기준을 삼고 선택을 그렇게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지. 이 빌라도는요, 자기 마음 가운데 무엇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알고 있는 것을 갖다가 확신으로 그리고 자기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우리는 다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여론을 따라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러면은 다수의 그 결정과 다수가 얘기하는 게 틀린 거냐? 그게 그럼 다 나쁜 거냐?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다수냐 소수냐, 많은 여론이 그렇게 가느냐 아니면 소수의 사람들이 얘기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이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건 뭡니까? 과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리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인가? 그것이 정말로 내가 말씀 가운데 입각해 선택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선택이 나의 영생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 그런 선택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은 다행히도 세상이 좋은 길로 그렇게 흐름으로 가면은 좋지만은 만약에 그게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죄악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하는 그런 거라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참 중요한 거죠. 제가 그 유머 하나 이제 말씀드릴게요. 아주 오래전에 했던 그 사오정 시리즈 유머거든요.
근데 일부 예배 때 제가 너무나 웃겨가지고 제대로 얘기를 못했어요. 이거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네. 사람들이 그 교인들이 나중에는 제 얘기를 듣고 웃는 게 아니라 저보고 웃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자, 그 사오정이 취직할 때마다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선호공은 취직할 때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법이 뭔가 선호공한테 이제 좀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호공이 그러면 내가 면접 시험 볼 때 어떻게 하는지 잘 따라서 그대로 하라고. 그래서 따라갔어요. 선호공이 이제 면접 시험 보는데 면접관이 물어보는 겁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자네가 제일로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누군가? 여러분도 아마 들어봄직한 유머입니다. 그러니까 선호공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전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지금은 이동국입니다. 그런가? 그러면은 LA 다저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찬호 선수의 그 백넘버 몇 번인지 아나? 그러니까 선호공이 씩 웃으면서 61번이지요. 예,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뭐냐면은 자네는 UFO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과학적으로는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지혜롭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합격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제 사후정 옆에서 잘 보고 이제 그 적은 거예요.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했는데 선호공이 나오면서 봤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면접할 때 했던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또 암기하고 까먹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면접 시험을 봤어요. 근데 앉아있는데 그 시험관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그러니까 이제 봤던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후정이 뭐라 그러냐면은 전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지금은 이동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자네 몇 살인가?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억된 게 뭡니까? 박찬호의 그 백넘버가 기록됐잖아요. 예, 60일입니다.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황당해가지고 그게 왜 마지막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자네 귀는 잘 들리나?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후정은 뭐라 그랬습니까? 과학적으로는 검증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게 우스갯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남이 따라가는 대로 그냥 대세론대로 선택할 때 기준이 뭐라고요? 중요합니다. 이거는 진리인가 아닌가. 그리고 이 선택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닐까. 그리고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선택이 현재의 시간을 넘어서 인생의 시간을 넘어서 내 영생까지의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선택인가. 이 선택의 기준을 여러분 분명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빌라도는 그의 양심으로부터 계속해서 얘기해주는 그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를 무시하고 했습니다. 반양심적이고 배반적인 그러한 그 선택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많이 애를 썼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도 그 성난 군중들에게 몇 번씩이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랑 다 종합해 보니까 적어도 3번 정도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난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더라. 너희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양심의 소리를 갖다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양심이라는 건요. 뭡니까? 양심은 학자들의 그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목소리가 양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정확한 정답은 아닐지라도 일견 많은 부분 맞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 볼 때는. 왜냐하면 내가 뭔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 내 양심 속에서 처리가 자꾸 얘기하는 걸 들을 수 있거든요.
해야 될까 말아야 될 것인가 혹은 하고 난 다음에도 그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양심의 소리가 있는데 빌라도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근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아내가 이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사람을 시켜가지고 메모를 보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그 의로운 사람에 대해 당신은 관여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어저께 꿈을 꿨는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뭔가를 재판하거나 결정하는 일이 있다면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내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빌라도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본다면은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 양심에 계속 그렇게 하면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양심의 찔림 속에서 양심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지고 결정했을 때 결국 천추의 한이 되는 그러한 후회 막끔한 결정을 그가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양심의 소리, 진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선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을 향해서 악에 이끌려 그렇게 우리의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유명한 시인 윤동주 씨의 서시지요. 결론적인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자기 양심의 찔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양심을 내어놓고 고백하는 그 장면 아닙니까? 그리고 만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야겠다. 이 얘기는 뭡니까? 내 양심이 말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죠.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의의 길을 걸어가고 영생의 길을 나는 걸어가겠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시대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 나는 이 길이 옳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나는 이 길을 가야겠다. 윤동주 씨의 이 서시의 내용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과 고백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의의 길, 영생의 길을 꿋꿋하게 갈 수 있는, 그래서 승리의 그 자리에서 기쁨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